묵도하심으로 7월 30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만복에게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5장 통일 찬송가 35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막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그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에 주님 한 분 외에는 어떤 것에도 눈 돌리지 않으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갈망했던 다윗처럼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갈망하오니 열정적인 예배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베드로가 그러하였듯이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주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싶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모든 괴로움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머리를 숙이며 기도하는 저희 모두에게 축복하옵시고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론 세상의 삶 속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불안해하고 초조했던 저의 마음을 평안을 얻게 하시며 참 안식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지속되는 코로나와 또 질병으로 또한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세상 돌아가는 것이 너무도 어둡습니다. 어느 한 곳도 염려와 근심한 일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세상을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해이인 주님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저의 발걸음을 주님의 계로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전으로 나온 저희들에게 세상에 알지 못하는 신령한 은혜를 태워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로 인하여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역사를 이끌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고통을 겪으며 시리에 빠진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고통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더욱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강력한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에 하늘의 복을 주시고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주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할 때 십자가의 고난도 감사함으로 믿게 하시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게 살아가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에 함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저들의 사정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 모두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심령의 묵은 땅을 기경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을 붙잡아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감동에만 머무는 얄팍한 심령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있게 편하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열매 맺는 주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시고 영원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신약의 22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자신하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시간에 목사님 나오셔서 다시 보기 17번째 소명과 사명이라는 주제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십계명에 대해서 봤었습니다. 십계명, 우리 복습부터 좀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왜 십계명, 율법을 지킨다고 했습니까? 예,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비슷한 말 같지만 의미는 아주 하늘과 땅 차이, 천지 차이입니다. 십계명을 잘 지켜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잘 지켜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십계명, 율법을 지키면서 살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구약에는 613가지 율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십계명에서 나온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613개는 10개로 요약이 되고 이 또 10가지는 또 2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2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거룩한 사람이요, 진정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빛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봤었습니다. 자, 빛과 소금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은 그 부분과 연결을 해서요, 소명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보 3페이지를 참고해서 봐주시면은 오늘 말씀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 소명, 사명 이게 다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소명, 그 3페이지를 보시면요, 이 소명이라는 말은 한자로 부를 소 그리고 목숨명, 이렇게 부를 소와 목숨명을 써서 부르심 받은 목숨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소명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소명을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하고 우리 스페인어로는 샤마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사명은요, 사명은 불일사 그리고 목숨명인데 여기서 이 사자는 쉽게 말해서 임무나 심부름을 맡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금방 이해가 되시겠죠?
자, 사명이 무엇입니까? 목숨 걸고 수행할 심부름, 임무,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나 스페인어나 이 사명을 뭐라고 할까요? 미시온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라면 사명은 임무를 맡겨서 보낸다, 즉 보내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명은 부르심, 사명은 보내심.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단어가 어느 정도 이제 뜻을 봤는데, 조금만 더 이제 나가서요, 이제 소명을 먼저 좀 보시면요, 이 소명,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은, 부르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부르셨다고 해서 주목사야 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한번 불러봤다, 이 정도 의미가 아니죠. 자, 이 부르심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라인데, 이 카라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 좀 계속 틀어주세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좀 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빛을 낮이라 부르셨지요. 그러니까 부른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딱 정해주시고 그 이름으로 그 대상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그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자,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런 존재의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딱 불러주니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특별한 존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요, 그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름 잘 안 부르죠. 우리 한국 문화는 이름을 잘 안 부릅니다. 저도 그래서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집사람 이름을 잘 안 부릅니다. 연애할 때는 불렀는데,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백은하 한번 불러봤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어색한지요. 그날 집사님 깜짝 놀랐을 겁니다. 평소에는 안 그러던 사람이 왜 저러냐고. 자, 아무튼 이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그런 아주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이름을 지어주시고 이름을 붙여주시고 부르심으로써 의미 있는 존재, 특별한 존재가 됐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세요. 그런데 이걸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 바뀐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구약시대 히브리 관습상 이름은 소유권자, 주인이 지어주는 겁니다. 아무나 이름을 지어주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그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다라는 것은 내 거다, 하나님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써 이제 특별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아까 그 김춘수 시인의 시와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우리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저 태어났으니까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부르시니까 이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의 의미가 생긴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거를 가리켜서요, 쉬운 말로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태어나 헛된 것을 따라가면서 살던, 그저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게 바로 구원이요, 그 구원을 위해서 소명,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부르심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부르심에는 그냥 구원을 위한 부르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은 가장 기본적인 부르심이고요, 그 외에 더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6가지 부르심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레디컬이라는 책을 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은 4가지 부르심을 얘기해요. 구원의 부르심, 선교로의 부르심, 자기 위치로의 부르심, 섬김으로의 부르심.
자, 이렇게 네 가지 부르심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뭐 세 가지로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제가 그것들을 다 공부를 해보니까요, 이 뭐 내용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딱 두 가지만 봐도 될 것 같아요. 두 가지만 꼽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3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구원을 위한 부르심, 이게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요. 자, 두 가지 부르심이요. 구원을 위한 부르심, 사명을 위한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구원을 위해서 부르세요. 근데 구원을 위해서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사명을 맡겨서 보내시려고 또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요. 네. 마태복음 4장 16절과 17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세요. 와라. 자, 그런데 이거는 그냥 구원하기 위해서만 부르신 게 아니지요. 야, 너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 많이 받고 살다가 천국 가라. 이러기 위해서만 부르신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그 사명을 주시려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만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좀 예, 바쁘네요. 예, 좀 우리 같이 할 사람들이 필요하겠네요. 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보시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이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물론이고 사명도 받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 사명을 완수하겠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명이요, 사명. 근데 이 사명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목숨 걸고 수행할 임무, 심부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그 심부름을 내가 생명을 걸고 다하겠다고 하는데 딱 그 뜻과 일치가 하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사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명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사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말입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의 본래 뜻은 섬기다, servir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섬긴다라고 할 때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썼던 거예요. 자,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에서 디아코노, 집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집사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 자, 교회에 처음 나오면 그냥 성도라고 하다가 나중에 조금 이제 경력이 쌓이면 이제 좀 진급을 해서 집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섬기라는 의미로 집사라는 직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 집사만 섬길까요? 아닙니다. 목사, 장로, 권사 다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다 섬기라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 명칭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다 섬기는 자들입니다. 완장차고 큰 소리 치라고 주인 행세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자신을 낮추고 섬기라고 이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섬기다. 자, 다시 사도행전 20장 24절로 돌아왔어요. 여기서 사명이라는 단어가 섬김이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섬김이라는 뜻.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명을 섬김으로 바꿔서 읽어도 이 의미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하신 섬김, 이걸 위해서 내가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아주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요, 이걸 왜 사명을 굳이 섬김이라고 막 어려운 얘기를 막 하고 있냐? 제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명이라는 말에 담겨 있는 그런 어감, 뉘앙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사명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막 너무나도 특별해가지고요.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명 그러면은 목사, 선교사만 사명을 받는 거고, 그래서 목사, 선교사만 사명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있지요. 그래서 소명받았다,
사명받았다라고 하면은 다 목사가 돼야 돼요. 다 선교사가 돼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좀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사, 선교사만 사명자가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다 사명을 받은 사명자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되셨으면 한번 따라해 봐 주십시오. 다 같이 따라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사명자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사명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사명자예요. 다 사명자입니다. 사명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섬김이라고 지금 이 말씀에 나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 목사, 선교사만 섬깁니까? 모두가 다 섬기는 거지요. 그리고 또 목사, 선교사가 하는 일만 거룩한 섬김이고 일반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은 다 섬김이 아닐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물론 목회자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목양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다른 사명들과는 구분이 되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부르심을 받은 거고 사명받아서 섬기는 것,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아요. 좀 제가 좀 솔직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목회가 어렵다, 선교가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요, 세상에 어렵고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 말이 맞죠? 목회, 선교 힘들다고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힘들잖아요. 다 힘들잖아요. 제가 전에 어느 목회자 한 분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다른 나라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뭐 2잡만이 아니라 많을 때는 5잡, 5개까지도 막 일을 하셨대요. 우버 운전까지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만 되게 막 벅찬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정말 마음 같아서는 피곤해가지고 안 나가고 싶은데 그래도 교역자니까 그래도 나갔다는 거예요. 자, 이분이 그렇게 해보면서 이제 드디어 성도님들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는 어느 집사님이 계시는데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데 오셔서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꾸벅꾸벅 졸다만 가시더래요. 근데 그게 막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왔는데 꾸벅꾸벅 졸기만 하고 예배 잘 드려야지.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본인이 이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보니까 그렇게 주중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그게 참 귀한 거구나라는 것을 이분이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 다 마음에도 안 들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시는 것만 봐도 너무 귀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정말 매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고 정말 치열하게 사시는데 또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섬기시는 걸 보면은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칭찬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더 크게 칭찬을 하시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요, 또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을 또 가볍게 생각하지는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섬기시는데 얼마나 귀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뉴스에 나오는 그 잘 나가시는 그런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은요, 여러분 정말 얼마 안 됩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정말 얼마 안 돼요. 어느 통계를 보니까요, 목회자들 중에 86%가 최저 생활비도 못 받는데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대리운전 하시고 경비원 하시고 막노동같이 투잡을 뛰신대요. 그리고 사모님들도 일하시고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다 그래요. 노후 대책이 어디 있어요? 노후 대책이 은퇴하면 눈앞이 깜깜하지요. 노후 대책이 있네요. 그냥 하나님이 노후 대책이지 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그러세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다 그러세요. 자,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섬기시는 그런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정말 귀하게 여겨주시고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요, 저는 오늘 이 사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요, 이 사명에 대한 인식, 이해가 좀 넓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사, 선교사만 사명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다 사명자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베드로 사도가 이제 성도들한테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쳐 줘요? 나는 택하신 족속이고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나는 거룩한 나라고 나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나는 이렇게 안 하지요. 너희는 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이런 사도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백성,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말이 어렵지요? 이건 딱 구원이라고 하면 됩니다. 구원. 그러니까 너희를 구원하시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만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으로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선교사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명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요, 나도 사명자다라는 인식이 분명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요. 자, 모든 것이 사명이고 모든 것이 사역지다라는 것도 여러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교회 일만 거룩한 사명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믿고 충성하면 그게 다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거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분법적인 사고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분법적인 사고가 뭐예요? see, no. 이거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빛과 어둠 이런 식으로요. 자, 예를 들어서요. 주일은 거룩하니까 주일은 다 경건하게 지내요. 그런데 나머지 날들은 다 속된 날이라서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아니 뭐 하나님이 주일에만 이렇게 눈 뜨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월요일부터 매일매일 우리를 다 보고 계시지. 자, 여러분 주일만이 아니라 모든 날이 다 거룩한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룩한 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자, 그리고 교회는 거룩하고 저 세상은 죄로 오염된 곳이라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교회 밖에서는 안 거룩해도 됩니까? 아이고 이것도 말이 안 되지요. 하나님이 뭐 이 안에만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는 똑같아야죠. 그리고 교회 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 세상 일, 일상적인 일은 세속적인 것으로 여기는 거, 이것도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인 루터 그리고 칼빈은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밥 먹는 것, 잠자는 것, 부부끼리 사랑을 나누는 것, 이런 것들도 다 거룩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주께 하듯 하면은, 주님께 하듯이 하면은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사람들은 소명론을 펼칩니다. 소명론. 목사 선교사만 거룩한 소명이 아니라 빵을 만들든지 선생님으로 학교 가서 가르치든지 장사를 하든지 이게 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다 라고 여기면서 믿고 감당하면, 그러면서 다른 이들을 섬긴다면 그것은 거룩한 일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우리 학생들이 이제 다시 많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데, 자, 우리 학생들 앞에서 참 공부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요. 공부를 해도 그냥 공부하는 것과 이 공부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여기면서 공부하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죠. 그래, 이게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맡겨주신 사명이다. 공부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다. 공부 열심히 해서 남 주자. 내가 다른 이들을 섬기겠다. 이러면 그 학생 얼마나 비전 있는 학생이에요. 사람이 다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똑같아요. 집안에, 오늘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집안일을 할 때도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여기면서 충실히 정말 성실하게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다른 이들을 섬기게 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나님을 전한다고 막 우리가 막 대단한 일부터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 열심히 감당하고, 예수 믿는 자들은 정말 다르다라는 거, 이것만 보여줘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은 번지르르 해요. 근데 게을러요. 몰상식해요. 그러면 그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말로도 전도해야 되겠지만 행동으로,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나 선교지만이 아니라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다 사역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사역지입니다. 학교도 사역지입니다. 일터도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되는 사역지입니다. 사역지요. 자,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해라 라는 말씀 기억나시죠?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하라고. 자, 땅끝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프리카나 뭐 아마존 같은 오지가 생각나시는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땅끝이에요.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땅끝까지 가라고 해서 뭐 어디 저기 남극, 북극 이런 데 갈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땅끝이에요. 부인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 남편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 자녀가 예수를 안 믿습니까? 그럼 그거 가정이 다 땅끝이에요. 땅끝.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섬겨야 할 사역지 가정이에요. 가정. 이해가 되시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선교지에서만 사역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예수 안 믿는 영혼들 다 섬기고 사역해야 돼요. 사역해야 돼요. 자꾸 이 섬김, 사명, 교회, 선교, 그럼 자꾸 교회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있는 곳이 다 사역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교회 안에서만 이 열심히 하려고 이 사역을 생각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잘하려고. 여러분, 사실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는요, 여러분 적당히 하면 됩니다. 우리끼리는요. 근데 너무 잘하려고, 우리끼리 막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막 싸우고 시험 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는 여러분 적당히 해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우리 파라과이에서 제일 밥이 맛있는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푸짐하고 얼마나 밥이 잘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좀 덜 푸짐하고 좀 맛이 조금 짜거나 조금 싱겁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섬겨주신 분들 감사하고, 뭐 우리가 뭐 고급 식당 온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끼리는 이렇게 좀 적당히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서로 섬기면 큰 소리 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교회가 자꾸 뭐 그런 이 안에서 우리끼리 막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큰 소리가 나오고 그러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끼리는 그냥 적당히 해도 돼요. 그러면 진짜 섬기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바깥에 있는 거죠. 바깥에. 우리가 진짜 섬기면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은 정말 저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세상이에요. 세상. 저 바깥에요. 제가 지난주에 나는 진짜일까라는 책을 쓴 이성호 목사님의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처음 뵌 분인데 재밌는 목사님이세요. 정말 재밌으세요. 이분이 아주 정말 엉뚱하면서도 근데 정말 해야 될 고민을 해오셨더라고요. 무슨 고민이냐? 자기가 목사잖아요.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도대체가 만날 수가 없겠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세상에 빛이 되십시오,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막상 본인은 맨날 이 교인들만 만나고 그러니까 전도할 사람도 없고 이 교회 안에서만 갇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심각한 고민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정말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시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결단을 했느냐? 그 교회에서 나가서 다른 교회를 개척을 한 게 아니라 목사 딱지를 떼자, 이렇게 결단을 하고 체육관의 코치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사임을 하고 체육관의 코치요.
뭐 체육관이라니까 거창한데 쉽게 말해서 헬스클럽 생각하시면 돼요. 헬스클럽 코치로 일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아니, 목사가 무슨 헬스클럽 코치를 해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이분은 그 고민 끝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직접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체육관 코치를 한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체육관에 오는 사람 딱 붙들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얘기를 들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러면서 또 그 가운데서 또 예수 믿는 자로서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삶으로 보여주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회원들, 헬스클럽에 오는 회원들이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걸 한 지가 벌써 6년이 됐는데 아직도 멀었대요. 회원 중에서 뭐 회심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디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가지고 뭐 교회를 차린 것도 아니고요. 아니요, 아직 그런 거 아니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 여러분 이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애를 하나 낳아서 키우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한 영혼을 교회로 끌고 오는 것도 어려운데 그 영혼이 진짜 예수 믿고 예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성장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건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그런데도 이제 점점점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면서 그렇게 이 목사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렇게 체육관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결론처럼 하는 한마디 참 인상 깊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서.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막 이 좁은 데서 막 아웅다웅 하니까 모두가 다 피곤해요. 여러분, 우리끼리는 그냥 은혜롭게 서로 섬기면서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힘 받고, 본 게임은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가서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그런 데서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면서 섬기면서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른 거죠. 이게 바른 복음이죠. 그렇죠? 나는 사명자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라는 것. 그리고 교회가 아니라 정말 내가 있는 모든 곳이 다 사역지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지만 제가 그 밑에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사명을 알 수 있는 팁 얘기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 사명을 제가 계속 얘기는 했지만 내 사명이 무엇일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정답이다라는 건 아닌데, 요런 식으로 나의 사명을 알 수도 있다라고 어느 글에 이걸 제가 보게 돼서 그걸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것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 설교하고 다 부흥사로 하는 건 아니죠. 어디서 어떻게 섬겨야 할지는 우리가 각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가? 이건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가이드라인 정도로 요거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 재능을 보면 된대요. 재능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 그게 사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아직 자기 재능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절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까지는 내가 이걸 잘해, 난 요것만 잘해라고 이렇게 한계를 지을 게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기다려봐요. 그리고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경험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재능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할 게 아니라 계속 부딪혀보고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재능이 하나고요. 또 더 가진 것이 사명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진 게 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 책에서 그런 말을 했대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이건 정말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보다 재물이 더 많다? 그럼 여러분, 그거 축복이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더 많은 것으로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사명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시간이 더 많다? 그러면은 그 남는 시간 가지고 딴 거 할 게 아니라요. 새벽에 교회 나와가지고 중보기도로 섬겨야죠. 내가 나보다 뭔가 더 많다? 그러면은 그거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담감도 사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담감. 그러니까 뭔가 계속 마음에 생각이 나요. 그리고 계속 눈에 밟히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게 사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신경 쓰이고, 선교지에 딱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선교 잘하고 왔어요. 근데 나는 계속 그 선교지가 생각나고 계속 기도하게 되고 뭔가 부담감을 느낀다. 그러면 그게 사명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 상처예요. 상처도 내 사명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아봤기 때문에 그 마음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은 상처를 받은 자들을 위로하고 손을 잡아주면서 예수님께로 이끌어줄 수 있죠. 그러니까 상처도 사명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즐거움이요. 하는데 즐거워요. 이거 하는데 막 좋아요. 그러면 그것도 사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사모함.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 저거 하고 싶다. 저거 해서 저렇게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한번 해보세요. 물론 그렇다고 음치인데 또 우리 찬양 앞에서 뭐 그러면은 그런 거는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되겠죠. 또 은사도 봐야 되니까. 그렇지만 아무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해보라는 겁니다. 그게 소명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아무튼 요 정도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요 정도만 해두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사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원의 감격만 누릴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면서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는 전부 그것이 다 사역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 세상에서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정말 이 교회 안에서보다 세상에서 더 빛나는 사명자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이 길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있으면 그래도 좀 나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저 세상이 얼마나 살벌합니까? 그런 데서 사명자로서 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요, 오늘 우리 한번 다 같이 사명, 이 찬양 한번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명은 제가 잘 못 부르겠습니다. 잘 못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 음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가사가 너무 무서워서요. 우리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아닙니까? 근데 고백인데 가사 중에 너무 무서운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요, 나중에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이 가사가 나오는데 저는 거기서 정말 무섭습니다. 세상은 나를 미워한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같이 막 때려주고 싶고 미워하고 싶잖아요. 근데 찬양의 가사는 나는 사랑하겠대요. 저는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안 부를 수는 없겠죠.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우리 다같이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나에게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충성되게 감당하며 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사명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 선교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부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모든 것들이 다 사명지입니다. 사역지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새기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하나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사명으로 감당하며 사역하며 하나님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그런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말하기는 쉬운데 하나님 사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미워하면 나도 똑같이 미워하고 싶고 나도 똑같이 때려주고 싶고 나도 똑같이 싸우고 싶고 아버지 그 마음을 접고 사랑하라니 아버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명자로서의 삶 온전히 감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저 거친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 사명자로서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과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절대로 악한 세상에 악한 영적인 권세에 지거나 물러설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면서 사명자로서 담대하게 전진하고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셔요. 옆에 계신 분께 선포해 주십시오.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오랜만에 또 우리가 자리가 꽉 차서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 멕시코에 가셨던 우리 박원자 집사님 오셨고 또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신 우리 김수현 이경진 집사님 가족, 또 아르헨티나에서 1월달 결혼한 우리 석현이와 진실이 이렇게 부부가 방문했습니다. 우리 모두 환영합니다 하고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재유행하는 추세이니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 계속 유지해 주시고요. 헌금은 안내석에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또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점심 식사 후에 구역장 모임이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구역장들 참고해 주시고 또 부득이하게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의 실시간 영상이 우리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예배에 모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교회 선교 소식입니다. 선교 뉴스레터 42호가 발행됐습니다. 카톡과 페이스북을 참고해 주시고 지교회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모든 지교회들은 8월에 어린이날을 앞두고 특별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과자나 음료수 등등 또 후원으로 선교에 동참하실 성도님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찬양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기 전에요. 봉헌 기도하기 전에 그래도 멀리서 왔는데 우리가 함께 또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석현 형제 진실자매님 조금만 일어나 주세요. 그래도 얼굴이라도 한번 보셔야죠. 너무 예쁜 부부입니다. 시빌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한 지는 2년이 지났다고 했는데 너무 예쁘고 정말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석현 형제 진실자매 주님 안에서 만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정이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복된 가정, 거룩한 가정,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안에서 뜻하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족들에게 또 일터에 그 모든 친구들과 모든 주변이들에게 흘러넘치는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정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맹세해서 한 몸이 되기로 한 것, 하나님 하나 되기로 한 것,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늘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함께 달려가는 귀하고 복된 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 자녀의 복, 그 외의 모든 복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셔도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박수. 너무 좋지요. 네, 그럼 제가 봉헌 기도하고요. 마지막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봉헌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 어려우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순종함으로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드린 손길들마다 또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하심의 역사가 구원을 위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사명을 위하여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명 주심에 감사하며 충성되게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퇴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